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찬바람을 가르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마시고 흘리지 마옵시며 들으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캄캄하고 어둡고 온갖 거짓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7장 7절과 10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를 탁 쓰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도 자크를 만들어서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해제가 됐죠. 이제 야외에서도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야외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코로나에서부터 풀려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답답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독감이 또 유행이 될 텐데 독감 예방 접종 꼭 받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할 때 밤기도나 새벽기도나 우리 양원 운동에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 위해서 부임 신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의 물속을 건넜다 하는 것은 물속에 빠졌다가 우리는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애굽의 노예 근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들, 세상적인 게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 홍해도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인생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일매일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지요. 이 말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혀의 권세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조그만 키가 아니냐.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 정말 길들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혀다. 지극히 작은 조그만 불빛, 조그만 담뱃불, 성냥불, 아주 지극히 작은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의 지체 중에서 혀라고 하는 것은 새치혀, 참 그렇게 길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혀지만 이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혀의 문제요, 하나는 귀의 문제입니다. 말할 때 우리 혀가 어떻게 조심해야 할 것이며 들을 때 우리 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하는 법과 듣는 법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책을 읽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 인류의 인구 가운데 2%랍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2%래요. 2%.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희 딸아이가 추석 선물로 회사에서 몇 가지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뭘로 할까 하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로봇 청소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로봇 청소기 하나 하자. 그래서 지금 로봇 청소기 한 마리랑 같이 삽니다. 혼자 돌아다니다 삑삑삑삑거리고. 여러분,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그냥 프로그래밍화 되어진 대로 눌러놓으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톡 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프로그래밍화 되어져서 로봇처럼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생각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화 되어진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봇이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래밍화 되어져서 만들어버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내가 만든 프로그래밍화 되어진 사고방식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 98%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기계화되어진 생각 속에 살아간다. 진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단 2%.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과연 2% 안에 들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자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98%에서 벗어나서 2%의 삶을 살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그 틀에서, 기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언어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의 틀도 똑같습니다. 늘 쓰던 말, 쓰던 단어, 쓰던 언어, 쓰던 억양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을 할 때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지나친 말, 미련한 자에게도 지나친 말은 그건 합당하지 않는데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존귀한 자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미련한 자들이 조금만 지나친 말을 해도 그게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존귀한 자의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조금 지나친 말을 해도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합당치 않은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짓말, 저도 그런 경우 종종 경험해요. 자주 어떤 일들이 이렇게 딱 내게 좀 위기가 닥쳐왔구나.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부끄럽고 막 이런 일들이 탁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팍팍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떠오른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거짓말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이걸 핑계대가지고 건너가지?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막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이걸 싹 넘어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나는 하래요. 안 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훈련하고 연습하기 시작해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거짓말 이제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해봤잖아, 영조야. 거짓말 해봤잖아. 얼마나 괴롭니? 그 양심이 괴롭고 내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말을 하시며 사십시다.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라. 성품이 냉철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막 팍팍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본 일들 많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쏠게 했다가 괜히 그냥 한 번만 쏘나요? 그 말 했다가 2번 쏘고 3번 쏘면서 그냥 없는 돈 다 쓰고 괜히 내가 그 말 해가지고 종종 그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쓰는 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인 것이 기관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 객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성적 사고가 가장 우리 신앙 생활의 기관차가 되어 끌고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끌고 가요. 감정. 뭐가 뜨거워야 돼. 그런 감정적 신앙은 하늘을 찔렀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늘 그렇게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또 감정이 또 푹 다운이 돼버리면 믿음이 지옥까지 떨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냉철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굴곡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잔잔하게 신앙생활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말을 아껴야 돼요.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마땅히 말은 아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 성품, 냉철한 이 성품은 곧 말을 아끼는 삶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조심조심 말을 아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듣는 것은 그거예요. 매 100배 때려봐도 소용없어요. 미련한 자는 매를 100배를 때려도 1000대를 때려도 미련한 자는 안 들어요. 어떤 충고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만 해도 탁 알아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참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마음속에 탁 박혀서 받아들이는데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를 때리고 1000대를 때려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 되세요. 잘 들어주세요. 대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잘했다. 부임 대신방 참 잘했다. 가정 찾아다니면서 귀 기울여 들어요. 예배할 때 말씀 전하고 내내 저는 듣습니다. 근데요 1시간, 2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더구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병들어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복이에요. 또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잘 듣고
또 오늘 잘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고 하나님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